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데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두 군데나 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율법과 계명이 정한 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두 번째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것을 폐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즉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말세에 이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죄와 상관없이 즉 구원을 하시려는 계획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러한 재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명. 그래서 그 첫 계명에도 예법이 있고 드리는 제물이 있고 속죄가 있고 모두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는 그러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 전에는 육의 세계에 육신이 살려고 되어진 것이고 육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지만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영의 생명이 살고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아야 당연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번에 들으셨어요. 단번에 들으시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 아버지 앞에 가셔서 즉 나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의 임무를 모두 끝내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즉 영적인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쳐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며 바꿔져야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또 2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의 것으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서 부정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꺼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꺼낸다고 방울을 달아서 뒤에 성소를 보지 못하고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또 저 오산 그쪽에 가니까 실제 그 성막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아름답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건 다만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지은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마도 드리는 제사가 지금쯤 만약에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그대로 드린다면은 아마 이 천지가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썩은 냄새가 다 먹지 못해서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만세 지말에 이제 계획을 하시고 오셔서 한 번에 당신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로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즉 지말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많은 죄 지은 모든 죄도 함께 거기에 묻혀 모두 다 사해지게 된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즉 단번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텐데 즉 성소에서 제사를 지는 그런 모형으로 드려졌다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여러 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즉 말세 지말의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끝날에 만나면은 즉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죽음을 허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범법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을 지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가 서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를 분별하라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이 평범하게 쭉 나온 것 같아도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와 지식과 자기 아는 상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아시고 영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기억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셔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지 않고 한번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더 이상 쓴 뿌리가 계속 자라고 은혜의 뿌리를 자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천하면서 많은 것이 변하면서 정말 의는 없어지고 불의만 성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 될까? 제가 약 한 아버지 세대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백몇십 년,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는 노인제대가 나이가 좀 많으셔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농사 짓는 건 손으로 다 짓지 않았습니까? 서로에 속가지고 이렇게 지었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경운기나 이런 걸로 짓지만 정말 세대는 많이 바뀌고 빌딩은 엄청나게 들어섰는데 사람은 더 바뀌어져요. 예,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돈이면 다. 돈이면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양심도 팔고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인기가 더 많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최고인 즉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우신 이 말씀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는 사람들도 역시 가르친다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마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고 무한한 애를 쓰지만 실제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이면은 옛날에는 대우를 받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은 은혜라도 신용도가 제일 없는 게 목사님. 네. 그리고요 또 목사님이 말을 하면 말도 안 들어요. 왜? 목사님은 싸움을 할 줄 모르잖아요. 욕을 할 줄 모르잖아요. 욕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얕보고 낮추고 정말 더 덤비고 우습게 보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 스승이 스승으로 되어지지 않고 세상이 모두 다 즉 제자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시대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즉 한 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즉 전에 구약 시대에도 역시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즉 그 보혈과 그분의 은혜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격이 나오는 거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고 죄를 뿌려 정하게 한 것은 그때뿐이었어요. 그 해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영원하게 인류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영원한 속죄와 또 그 속죄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잠시의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그냥 보통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뜨신 분이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이분들만 다 구원을 받는다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네? 박수 칠 일이고 정말 춤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는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사단의 지배가 많고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저도 지난날에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시 바쁘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와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런 분들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두 번째 나타나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는 그날에 들림을 받고
그날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원한 내세를 열기 위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 이웃, 친지, 교회 모두 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